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꼭 해야 하는 것들 또 깨우쳐야 하는 것들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하게 높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께서 세밀하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선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저 흘러가듯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갖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손해를 볼까 두려운 마음에 진리를 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분명한 예수 안에서의 기준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또한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고 결정하며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들 새롭게 되게 하시고 또한 회복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것이 이제 겹쳐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외치며 복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금 굳건히 해야 한다라는 조금은 어,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허술하고 또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욱더 분명한 그러한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의 신앙의 모습과 또 그가 행하였던 말씀 선포와 더불어 그의 삶을 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고 그가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이, 말처럼 세례라는 이름 앞에 붙어 있는 단어와 같이,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영적 각성 운동을 펼치면서 요단강가에서, 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들을 하고 물로 세례를 주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어, 그러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이 많은 것을 행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같은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장소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병 고치는 사역들을 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늦게 오셔서 세례 요한과 비슷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그를 떠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주시긴 하셨지만 그와 더불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긴 했지만 병 고치는 일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세례 요한 공동체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공동체의 모습은 자기들과 비슷한 사역을 하면서 자신들의 공동체 사람들을 빼 나가는 그런 조금은 라이벌 관계에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내가 많은 병 고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확인을 시켜주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돕는 일들을 하게 되고 인정해 주게 됩니다. 대립각을 세운 게 아니라 그 예수 공동체를 인정해 주고 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께 세례까지 주게 되는 일을 하게 되죠. 어찌 보면 처음 시작하는 순간 단계에서는 세례 요한에게는 굉장히 큰 라이벌로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때는 메시아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와 비슷한 사역을 하면서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다. 많은 제자들이 아마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랑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됩니까?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감정적으로 그것을 대하지 않고 먼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거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예수 공동체와 적대적인 관계를 시작을 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립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래도 화해한다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정황상 화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감정이 한번 상한 것이 회복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감정적으로 이것을 대처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게 되었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고 그의 사역을 이제 지지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죠. 여러분들도 요 며칠 사이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어떻게 지금 2024년이란 이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정말 머리 아픈 일들을 다들 듣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대통령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고 또한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일들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을 지경까지 결국에는 이것이 갑작스럽게 터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점점 쌓여져 있다가 이번 일로 인하여서 터지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감정적으로 대하고 대립각으로 대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이해하고 또한 그들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경청할 이야기들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삶의 여러 가지 대립되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그 답을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한국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직접 내가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듣게 되어서 그 다른 사람들의 삼자의 해석을 들은 나머지 그와 같은 안 좋은 감정을 상대방의 다른 타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상황을 파악해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확인해보고 또 그렇게 제3자 그 타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 본 후에 내가 가진 삶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무엇인가를 판단하려 하는 여유를 점점 우리가 잃어가는 것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뭐 세월이 흘러가면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지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젊은 세대들은 과학이 발달된 때부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빠르게 되어지는 것, 금방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에 쉽게 이제 스포일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방 무엇인가 답을 얻어야 되고, 금방 무엇인가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이전에 감정이 먼저 앞서고 내 판단이 먼저 앞서서 그것을 금방 결정해버리고 선택해버리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돼서 그 문제가 내 착각이라든지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내가 판단을 한 나머지 오판을 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어버리게 되지만 문제인지라도 알지만 감정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미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 안 좋은 것이 더 큰 이유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까지 되면은 이제 어떠한 사람이 설득을 하고 어떻게 중재를 해도 이것은 해결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상담가라든지 심리학자들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어떠한 어려운 일 혹은 마음 아픈 일을 보게 되었을 때, 혹은 좋지 않은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어떤 소식을 듣고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즉시 반응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와 감정이 대립되는 순간을 경험할 때 그 자리를 피해서 10초라도 혹은 뒤를 돌아서 혹은 다른 생각을 하며 10초 혹은 1분이라도 시간을 가진 후에 반응을 하라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감정을 잠깐 억누르고 멈추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에 내가 내 머릿속으로 혹은 내 다른
마음속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갖게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며 실수하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뭐 어떤 사람 나와 함께 같이 세례 요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중요한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를 떠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세례 요한도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랑 똑같은 사역을 저 멀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도 세례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바로 옆에서 똑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가만두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날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는 마음이 들 수도 들으면서 그 감정에 따른 선택을 혹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겠지만 세례 요한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길 원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돕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잠깐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내 감정이 상하고 누군가와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시간을 가져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또 뭐냐면은 우리가 그 잠깐 10초, 1분 시간 동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감정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잠깐의 그 화살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무엇인가 결정하기 이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시간,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문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삶의 지혜가 될 수 있고 영적인 지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순간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부추기며 빨리 결정하게 나를 종용한다 하더라도 그를 잠깐 멈춰 세우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갖는다면 또 내가 뭐 1분 1초가 아니라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선택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가 훨씬 더 현명한 영적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절대로 변함없는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연말이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연말에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무언가 뭐 선물을 산다든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많이들 쇼핑하면서 사지 않습니까? 많이 세일도 하고 하니까. 근데 그럴 때에 무엇인가 사고 싶을 때에 그것을 내가 하루 이틀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당장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나에게 진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바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는 것, 여유를 갖는 것, 선택하는 것을 급박하게 하기 위해서 갑작스러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선택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현명한 길이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며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조급한 마음이 만약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 바로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조금 뒤에 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잠깐 멈춰 설 줄 아는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바쁘고 빠르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서도 생각해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판단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의 지혜를 닮아 배워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결정해야 하고 무엇인가 마음을 먹어야 하는 그때에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것을 대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무엇일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도할 줄 아는, 또한 멈춰 서서 생각해 볼 줄 아는 현명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